리더의 자질. 다산 정약용이 쓴 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다산 정약용이 쓴 이 목민심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통치자가 갖춰야 될 그 요건이 뭐냐, 자질, 이 요건들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목민심서에서 이 지도자들,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렴결백, 청심이라고 하는데요. 청렴결백.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니스트죠. 정직. 정직을 손꼽 제1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 보면은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 많죠. 지금 현대 사회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인데, 어떻게 이제 목표 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바람직한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냐, 용기냐, 뭐 결단력이냐, 의사결정이냐, 뭐 또 학력이냐, 뭐 스펙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그룹이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 자질이나 요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리더의 자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 고귀한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라. 전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왕을 가리켜서 귀족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건데요. 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왕이 여기서 이제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왕이 훌륭한 가문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은 왕의 신분에 걸맞는 처신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여야 된다, 이런 진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 삐뚤어진 인격의 소유자로 인해서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에 빠진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삐뚤어진 인격의 소유자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이 닥쳐왔는가, 이 역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재앙을 인류에게 이제 가져다 줬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샘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자신의 정적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심리학적으로 이제 편집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우울증 편집증에 빠져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조국을 패전으로 몰아넣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성경상의 인물인 그 헤롯 대왕이 왜곡된 심성과 이 포악성으로 인해서 처자까지 죽이는 이 반인륜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불행을 낳았다. 이게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격이나 품성을 갖춘 사람, 온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줬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이제 모나지 않은 원만한 품성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관용과 포용력입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리더,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 왕은 대신들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될 자세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푸시하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갑질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최대한의 관용과 포용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패거리로 자꾸 나누게 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임금, 조선시대 임금을 보면 이제 어진 임금 이런 뭐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는 어질고 인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리더의 자질, 자격,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는데,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징벌의 칼을 든다. 이것은 왕으로서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궁정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성하는 자세야말로 참된 왕의 자세다.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기독교와 교회에도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메시지지만은 오늘날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자신의 목회 방식이라든가 자신의 신학 사상에 추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단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어 쫓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불효한 탕자까지도 끌어안은 이 주님의 관용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목회자,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오고, 그 탕자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지도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관용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자질, 오늘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전도서에 등장하는 그 왕이 갖춰야 될 것을 통해서 그 리더의 자질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나요?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관용과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그 지도력을 갖고 국정을 담당하는 리더가 사치와 방탕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그 나라는 10중 8구 망하죠. 파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인데, 백제 이제 의자왕이 이제 국난을 당해서도 그 여색의 환란에 빠졌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자신도 죽음의 길로 끝을 맺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도 쾌락의 파티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범사에 컨트롤해야 된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내용으로는 이제 물질이라든가 쾌락, 명예와 권세욕, 이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0장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마땅한 때에 적절하게 먹고 마시며 절제하는 왕을 가진 나라는 복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술과 돈과 가정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훌륭한 리더를 가진 백성들은 행복하다. 훌륭한 리더를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은 행복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좋은 리더, 탁월한 지도자는 결국에 가서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뽑히는 거니까, 최고 지도자가 이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역사를 살펴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참다운 국민으로서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이 통치자가 나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의 자질,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10장 17절에는 이제 한 나라의 그 최고 수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나 또 가정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가장으로, 또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사회에서는 뭐 과장, 부장, 뭐 국장, 사장, 뭐 회장,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더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지도자, 소중한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